광야 교회 시리즈 30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40년 광야 여정을 다 끝내고 지금 모압 평지에 와 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이거든요. 이미 민수기 22장에서 이들은 모압 평지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민수기 22장부터 모세 오경의 끝인 신명기 34장 끝까지가 모압 평지에서의 모압 평야에서요 1년 조금 넘는 사건의 기록이 거기 다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인구조사 했잖아요. 2차 인구조사입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예요. 대상은 광야 2세대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건데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대상자들은 1세대가 아니라 2세대다. 그러니까 1세대 싸그리 죽고 2세대 남았거든요. 세대 교체가 일어났어요. 모세의 누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후계자격으로 누가 세워진 거냐 하면 슬로보앗의 딸들과 같은 믿음의 여인들이 2세대가 일어났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또 형 아론이 죽었어요. 아론이 죽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셀이 대제사장으로 위임받습니다. 아론 죽고 엘르아셀, 이제 모세가 죽어요. 모세가 죽고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해 줌으로써요 세대 교체의 마지막 수순이 끝나고 완전한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세대 교체의 종지부입니다. 모세의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이양됩니다. 12절에서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돌아온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이는 신광야에서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아멘. 모세가 어디서 죽은 거예요 도대체? 오늘 여기는 아바림산이라고 기록되어져 있고요. 신명기 3장에 가면은 모세가 비스가산에서 죽었다 그러고요. 신명기 34장에 가면 느보산에서 죽었다 그래요. 그럼 모세가 뭐 3번 죽은 거예요? 어디서 죽은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아바림 산맥의 느보산의 최정상 봉우리가 비스가 봉우리예요. 비스가 꼭대기라고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북한산의 인수봉, 또 뭐 있어요? 만경봉, 또 봉우리 북한산 안 가셨어요? 북한산 북한에 있어서 안 가신 거예요? 오늘 새가족부에서 제발 이런 개그는 정말 사람들이 안 좋아하니까 하지 말라고 격 있는 개그를 좀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어요. 하지만 남의 말은 어차피 안 들으니까 우리는, 그죠? 그죠? 북한산에 뭐 인수봉 있는 것처럼 아바림 산맥에 느보산이 있고 비스가 봉우리가 있는 거예요.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선물로 그 꼭대기에 모세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다 바라보라 그러세요. 모세 왜 죽은 거예요? 산에 올라가다 힘들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거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1부 때도 아무도 안 웃어서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여러분, 모세에게 마지막 선물이에요. 모세는요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입니다. 줄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지시할이 아니라 지시한이에요. 이런 걸 예언적 완료, 선지자적 완료라고 히브리 문법은 가르쳐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명한 뜻과 명확한 의지와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그냥 이루어진 거로 선포해 버립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그 땅을 한눈에 올라가서 다 봐라. 이게 주님의 마지막 선물이고 모세가 이제 죽음을 준비하게 하시는 거죠. 모세가 가나안 무지하게 들어가고 싶어요, 여러분. 신명기 3장에 보면요, 모세가 아주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도 스무스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아름다운 땅을 저도 좀 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냉정하게 말씀하세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구하지 말라. 딱 그어버리세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도 그 이유가 나오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건데요, 가데스의 무리바 사건을 얘기합니다. 모세가 진짜 승질내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면서 지팡이를 2번 막 내려 찍잖아요. 2번, 그죠? 그래서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회중 앞에 너희가 내 거룩함을 못 나타냈다. 너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그 어떤 모세가 여기서 사망 선고를 듣는 거예요. 민수기 20장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이 사건이요, 모세의 리더십의 수명을 결정해버리는 사건이 돼요. 나는 너무 여기 읽을 때마다 안타깝더라고. 그죠? 모세는 그냥 승질내서 지팡이 2번 쳤지만 나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 안 부러지면 무릎으로 막 무릎 관절 나가고 막 이랬을 것 같은데,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더 해야지. 여러분, 그래서요, 이 사건이 모세의 리더십의 수명을 결정한 표면적 사건이 돼요. 무리바에서 성질을 냈던 거,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던 건요. 근데 성경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맥락에서 보면요, 모세는 무엇의 대표예요? 율법의 대표예요. 율법의 대표가 모세예요. 율법은 뭐 하는 겁니까? 몽학 선생이에요. 그죠? 몽학 선생.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 몽학 선생의 역할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모세의 사명과 모세의 역할과 모세의 부르심은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거기까지 하는 게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거든요. 모세가 기력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눈이 안 보여서 못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모세 나이 120세예요. 근데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네 역할은 거기까지 하라고. 여러분, 모세에게 평생 따라다니고 모세의 사후에도 평생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뭐예요? 여호와의 종이에요. 여호와의 종. 종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하라는 것만 하는 사람. 그래서 너 거기까지야, 그만 구해. 이게 주님이 정하신 뜻이거든요. 우리는 또 이런 생각하죠. 모세 죽도록 40년 동안 고생만 하고, 안 간다 그러는 거 하나님이 가라 그래놓고 결국에 약속의 땅도 못 밟게 하는 거, 모세가 팽당한 거 아니에요? 막 버림받은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나쁜 생각하죠. 그게 아니고요, 모세 역시도 제한된 시간을 살았던 거고, 모세에게도 맡겨진 역할, 그에 감당해야 될 사명의 자리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위대한 종도요, 정해진 역할만 하는 거고요, 위대한 종도요, 제한적인 시간만 살다 그냥 가는 거예요. 신명기 44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해요. 그 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난 적이 없다. 이 얘기 뭡니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종이 모세예요. 전무후무한 종이에요. 그런데 모세도 끝이 있다. 여러분, 우리 100년 만년 살 것처럼 살지 말자고요. 하나님 정해진 시간만큼만 사는 거고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역할만큼 감당하다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간 앞에 늘 겸손해야 됩니다. 지금도 시간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 시간 앞에 정말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맡겨주신 자리에 충성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고요, 충성해야 됩니다. 원함이 있다고 결코 다음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모세가 원했거든요. 하나님, 저도 저 땅 한 번만 밟아보면 안 되겠어요? 얼마나 가보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근데 하나님, 거기까지라 그래요. 아무리 원해도 다음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시간 앞에 겸손하시고 맡겨진 자리에 지금 충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 따라합니다. 하나님, 모세조차 끝이 있다면 나도 분명 끝이 있다는 건데 어떻게 마지막을 준비해야 합니까? 여러분, 모든 거에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끝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끝은 반드시 새로운 시작을 열 거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나의 영적 계대를 이은 생명의 세대, 부흥의 세대, 성령의 세대를 교회가 일으켜야 됩니다. 15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그러고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확정된 뜻을 받아들여요. 수납합니다. 아멘해요.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쉬운 거 아니거든요. 나이 들수록 욕심에서 손을 떼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나이 들수록 강단에서 내려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나요? 그만해도 족하니 거기까지만 해라. 이 뜻을 받아들여요. 모세가요. 사도 바울식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 나 사명 감당하게 다른 거 구한 것도 아니에요. 나 주의 일 감당하게 육체의 가시 좀 빼주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멘하고 다시는 이걸 구하지 않아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 그만 구하라니까 다른 걸 구하는데 뭘 구합니까? 후계자 세워달라고 구해요. 후계자 세워달라고. 왜 후계자가 필요하냐면요, 17절 보니까요, 모세의 마음이, 그가 광야교회 진짜 참된 지도자였다는 게 그대로 여실없이 드러나요. 17절 보니까 뭡니까? 마지막까지 양떼 생각해요. 이게 진짜잖아요. 저 많은 백성들 목자 없는 양같이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주님, 저들을 인도할 목자를 세워주세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여호와 모든 육체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주님을 불러요. 여호와 모든 육체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모든 걸 아신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직역하면 우리의 모든 걸 아신 하나님이고요, 이걸 의역하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거거든요. 연약한 저 양떼들 그냥 두지 마시고 저들 인도할 자를 회중 가운데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딱 구해요. 하나님이 이 모세의 기도를 너무 기특히 여기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18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아멘. 하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여호수아를 딱 지명해서 부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호수아야, 그를 회중 앞에 세워라. 지도자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없는 믿음이 뭐냐면요,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운다라는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일으키는 겁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여호수아가 내정돼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 옆에 40년간 훈련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처음 역사의 무대에 딱 처음에 딱 전면에 등장하고 딱 처음 등장하는 게 언제냐면요, 출애굽기 17장이에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딱 거론됩니다. 첫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인데 그 첫 전쟁에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등장해요. 우리 알죠? 여호수아 장군이 최전봉에 서서 내려가서 산 밑에서 아말렉과 싸웁니다. 그때 산 위에서는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손을 들면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산 밑에서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기 시작하면 아말렉군이 막 추격하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옆에서 그걸 보던 동역자 아론과 훌이 옆에서 양옆에서 모세의 손을 해가 지도록 들어 올리니까 모세의 손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밀어붙여서 박살을 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모세야, 오늘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들러 외우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에게 꼭 얘기해주고 여호수아가 듣고 이 사건을 기억하고 외우게 하라. 뭡니까? 네가 잘나서 전쟁 이긴 거 아니야.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었는데 이 전쟁의 승패는 기도에 달려 있었던 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붙잡는 나의 싸움이지 네 칼과 창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것을 첫 전쟁에서 여호수아를 장군으로 첫 번째 임명하시면서 하나님이 그것부터 여호수아에게 갈려준 거예요. 잘못했다가 여호수아 착각하거든요. 내가 잘 싸워서 이긴 건 줄 알거든요. 왜 이 사건을 첫 전쟁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여호수아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호수아를 내정하셨어요. 왜요? 약속의 땅은요, 가서 정복해서 전쟁으로 얻는 땅인데 그 전쟁은 니네 힘과 칼과 단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싸움이야. 믿음으로 쟁취하는 싸움이야. 그리고 앞으로 이 일은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40년 후에 때가 차니까 여호수아 임명하세요. 근데 여호수아를 임명하시면서 사람을 세우는 명확한 기준 하나를 주거든요. 이거는 구약이냐 신약이냐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한 가지 기준을 뽑으라면 반드시 이걸 뽑아야 됩니다. 뭡니까? 그에게는, 그 안에는 영이 머무는 자다. 여호와의 영이 머무는 자다.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 하나만 보세요. 뭘 보세요? 그가 성령의 사람인지, 그가 성령께 붙들려 있는 사람인지, 그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지, 그가 여호와의 권능의 오른판에 붙들려 있는 사람인지, 이거 하나 본다고요. 결국 지도자는요, 영의 사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요, 사람을 세우고 뭐 임직을 하고요, 뭐 담임 목사를 청빙하고요, 장로님을 세우고요, 연말에 재직들을 세우고요, 뭘 하든 간에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세울 때는 죽어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요, 세우기도 하지만 낮추시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감승제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더하기 곱하기 하나님이만 알잖아요. 하나님은 세우시기만 하는 하나님인 줄 알죠.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뺄셈도 하시고요, 하나님은 나눗셈도 하세요. 그 하나님 주권에 대한 정확한 신뢰가 있는 교회는 뭐 하냐면요, 죽어라 기도하고 사람을 세워요. 죽어라 기도하고 사람을 세워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이 일을 은밀히 지시하신 게 아니라 모세에게 뭐 합니까?
엘리에셀과 함께 그를 온 회중 앞에 서라, 전 백성 앞에 여호수아를 공식적으로 세워서 거기서 위임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안수기도 합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여호와 영에 붙들린 사람, 성령 충만은요, 여러분 나 혼자 충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나 혼자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 그죠? 뭐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건 무엇과? 성령은 연결의 영이에요. 언제나 성령은 연결되어 간다고요. 성령은 흘러간다고요. 성령에 연결되는데 성령의 열매는 무엇과 연결된다고요? 나의 인격과 나의 성품과 연결되어져. 나 혼자 먹고 사는데 인격과 성품이 뭐 필요합니까? 관계 속에서 인격과 성품이 필요한 거라고요. 성령의 열매는요, 인격과 성품으로 연결되어지는 거고요. 성령의 은사는요, 뭐로 연결돼요? 사역과 사명으로 연결돼요. 나 혼자 사명 감당하는 거 아니거든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성령 충만은 언제나 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속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는 이미 하나님이 내정한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를 사람 앞에 딱 세웁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사람도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 혼자 불 받았다고 막 쉑쉑버거야? 쉑쉑 왜 이렇게 쉑쉑거려? 여러분, 성령의 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거룩한 역사와 성령의 은사는 쉑쉑버거가 아니라고요. 이번에 여름 수련회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참여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부터 이제 수련회 준비하면서 이 시대의 진정한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구분해서 여러분에게 3번의 강의를, 여름 수련회 하루에, 그동안 우리 맨날 먹고 놀았어. 이제 그만 놀고 공부 좀 하자고요. 공부 좀 하고 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 맨날 먹고 놀았어. 물론 또 먹고 놀 거예요.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해야죠. 그죠? 비성경적인 막 성령 운동들 막 이런 것들 너무 난잡하고, 막 신사도 운동들 이런 거 판을 쳐. 유튜브에 너무 분별이 없어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거에도 제가 강의를 할 거니까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의 사역은요, 성령의 일하심은요, 상당히 도덕적이고 상당히 매력적이고 상당히 질서 있게 행해져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데 나 혼자 불 받았어. 근데 그 사람 옆에 가기가 싫어. 나는 성령의 사람이고 나는 기도의 사람이고 나는 불의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밥 사준다고 해도 가기가 싫어. 옆에 머물고 싶지가 않아. 무슨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모두가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종은요, 사람도 동의해요. 사람도요. 왜요?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의 인격과 그의 성품과 그의 사역과 그의 사명과 그의 비전들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수긍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보세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 선봉에 있었어요. 그거 뭡니까? 목숨 걸었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모두가 금송아지를 숭배할 때 홀로 자리를 지키면서 산 중턱에 홀로 서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여호수아예요. 이 사람 충성의 사람이었어요. 충성의 사람이었다고요.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어봐요. 다 악평합니다. 약속이 있는 땅이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이에요. 예언적 완료형, 하나님이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10명 모두가 악평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아낙자손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밥입니다. 하나님이 줬는데. 근데 거기서 신실한 믿음의 보고를 했던 그 믿음의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다 모세도 피곤해서 회막에 나와서 자기의 잠자리로 들어갈 때 마지막까지 회막문에 등불을 밝히며 회막문에 엎드려졌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 여호수아예요. 그 사람 기도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요, 사람들이 수긍이 돼야 돼요. 하나님 백성들 앞에 세우잖아요. 거기서 공식적으로 임명합니다. 이 사람을 세워놓고, 이 성령의 사람을 세워놓고 모세가 물러납니다. 여러분, 모세의 무덤조차 찾지 못해요. 전무후무한 위대한 종 모세인데 모세의 무덤조차 찾지 못해요. 뭡니까? 하나님이 그냥 감춰버린 거예요. 모세의 무덤. 너무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시 될까 봐 하나님 감춰버리신 거라고요.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지금까지 뭐 이렇게 있었다면 아마 우리 성지순례 갈 때 100만 원 더 냈어야 돼. 그 코스 꼭 가려고, 그죠? 꼭 갈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감췄어.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나 정해진 한정적인 시간만 있어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고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경계가 있다고요. 정해주신 것, 그리고 주신 시간이 있습니다. 모세가요,
홍해 건너가는 게 모세 사명이었다면 여호수아는 뭐 건너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는 게 여호수아 사명이에요. 그게 여호수아의 부르심이에요. 모세가요 광야길을 인도해서 백성들 있고 광야길을 가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다면 여호수아는 뭐예요? 가나안 정복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사명이었어요. 모세가 고난을 뚫고 가는 것이 모세의 부르심이었다면 여호수아의 부르심이 뭐예요? 적진을 뚫고 들어가는 게 여호수아의 부르심이었어요. 사명은 각자예요. 여러분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 다 다르죠. 우리가 뭐 같은 평수에 같은 아파트에 산다고 뭐 다 똑같습니까? 100이면 100 다 달라요. 여러분의 부르심이 다 다릅니다. 근데 명확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거 감당하다 가야 돼요. 모세가 끝난 거지 하나님의 일이 끝나지 않았어요. 한 개인의 사명은 끝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는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사람을 통해서 이어오셨습니다. 사명을 이어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게 아름다운 퇴장이에요. 여러분 인생도 금방 뭐 회사에서만 은퇴하는 게 아니라 퇴직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도 금방 아름다운 퇴장을 할 때가 옵니다. 아름다운 퇴장을 할 때가 와요. 뭘 세워놓고 가야 되는가? 성령의 사람을 세워놓고 가야 됩니다. 성령의 세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의 세대를 준비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압도적으로 붙잡혀 있는 자들을 일으켜야 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 뒤를 어떻게 이어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문에 부어주신 영적인 이 계보를 어떻게 이어갈까? 그거 고민하셔야 되고요.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거 고민해야 됩니다. 정말. 자녀가 없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자식이 없었던 바울 사도는 뭘 붙잡아요? 뭘 붙잡습니까? 나의 신앙의 아들 디모데야, 디도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누군가가 바톤 터치해서 이어받아야 된다고요.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내 뒤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하나님 나라의 기업과 이 유업을 이어갈 세대를 일으켜야 된다고요. 영적 디모데가 일어나야 되고요. 영적인 디도가 일어나야 되고요. 나의 육의 자녀들이 영의 계보를 이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들로 세워져야 된다고요. 우리 이번 주에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이번 주에 여름 사역을 위한 연합기도회 시찰연합체가 시찰장이에요. 우리 23교회가 있거든요. 시찰 안에. 그런데 여러분 카톡방에 이제 23분의 목사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 서기 목사님이 맨날 올려요. 공지사항. 여기 참석하실 분들, 교사분들 몇 분인지 인원 파악해서 올려주세요. 나만 올리고 아무도 안 올리는 거야. 그래갖고 나 나이 어리다고 목사님들이 무시하나? 아무도 안 올리네. 그래갖고 서기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일일이 전화 좀 다 돌려서 일일이 한번 개별해 주십시오. 원래 목사님들은 보고 잘하거든요. 안 올리는 거야. 그리고 한 오후에 전화가 와서 서기 목사님한테 주일학교가 없어서 참석할 교사가 없대. 우리 체감으로 잘 안 와닿죠. 우리는 뭐 교회에도 애들이 많고 옆에 막 학원에도 막 애들이 미어터지고 많잖아. 어딜 가나 애들이 없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거의 목요일에는 목회자 세미나에 거의 가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꼭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발제를 하나씩 소논문 하나씩 발제. 이번 주에 뭐였냐면요. 인구 절벽과 고령화 시대였어요. 네. 지금 우리 40대, 50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요 철저하게 훈련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70대가 돼도 계속해서 리더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요. 그죠? 3천만 명대로 인구가 앞으로 35년, 40년 뒤에는 감소할 거라고 지금 이 패턴대로면은 예측을 합니다. 용인도에 모임을 하는데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 없으니까는 그죠? 헛다리 집은 거야. 애들이 없는데 애들을 위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게 그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일 사람이 없어요. 3군데 교회만 참석하기로 했어요. 주일학교 있는 교회가 20교회 중에 6교회, 7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사가 있는 교회가. 우리는 여기 사니까 지금 체감적으로 안 와닿죠. 조금만 나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인 아들들 낳아야죠. 디모데 낳아야죠. 디도를 낳아야죠. 여러분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악평이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언제나 세기를 만드시고 능력을 펼치시는 그죠? 하나님.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분, 광야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려움 속에서도 세대를 일으켰다고요. 그죠? 이제 뭐 AI가 막 설교하고 막 이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듣다 그랬어. AI도 성령 받습니까?
성령의 사람이 설교할 겁니다. 마지막 때는 성령의 설교자가 일어나 설교할 겁니다. 불붙은 설교자, 성령이 물 부어주듯 부어준 설교자가 일어나서 마지막 때에 부흥을 이룰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게 제가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1부 때는 별로 아멘 안 했던 것 같은데 2부 때는 소수의 사람이지만 호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마지막 장인 신명기 34장에 가면요, 모세가 손을 얹어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죽습니다. 끝이 납니다. 모세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신명기가 끝이 납니다. 모세오경이 끝이 납니다. 신명기 34장 9절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가 손을 얹어서 안수하니까 성령의 충만을 그가 경험하고요, 지혜의 영이 그에게 부어지는 걸 그가 경험합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물붓듯 부어지는 걸 여호수아가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거 내가 거기서 맡고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 내게 부어주신 은혜,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계속해서 영적인 자녀들에게, 육적인 자녀들에게,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내가 맡고 있는 사명의 자리에서 계속 흘러가야 됩니다. 확산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일터에서 계속 확산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 충만은 내 영역이 아니죠. 내가 뭐 어떻게 한다고 되는 영역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그것은 위로부터 내게 부어지는, 압도적으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예요. 언제나 부흥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그냥 압도적으로 부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부흥의 역사를 공부하고 그것을 추적해 나가고 성경의 역사들을 추적해 나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성이 있죠. 우리는 이성이 있고 경험을 합니다. 이성과 경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성과 경험으로는 뭐라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적을 하면, 이성 가지고 경험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면 그 망하는 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으로 뭐라는 거냐, 이 머리로 뭐라는 거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이성으로. 두 번째 뭐 하냐, 그 말씀을 내게서 적용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 하나, 그것 가지고, 이 성경의 말씀들을 가지고,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서 말씀을 가지고 추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세대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뭡니까? 그 부흥이, 호련히 임했던 그 부흥의 현장, 역사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임했던 그 현장은 뭐냐 하면, 약속 붙들고, 뭡니까? 말씀 붙들고 기다리며 기도하고 사모했던 자리에 하나님이 불처럼 바람처럼 호련히 임하셨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께서, 불 같은 성령께서 물붓듯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호련히 역사하셨다고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준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요, 어쨌든 뭐 우리가 논문이니까 맞던 틀리던 뭐 소논문 결과는 발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린 결과는 뭐냐면, 지금 50대 되신 분들이 70대 되면 그때까지 리더하고 있고 그때까지 다 맡고 있으니까 그 사람 철저하게 공부시켜라. 그리고 여러분, 나이 들수록 더 공부하고 싶어진다면서요. 젊었을 때 아시지? 그래서 지금 60대 70대를 무지하게 막 훈련시키고 성경 공부 무지하게 시키고 철저한 영의 사람, 왠지 알아? 이 사람들 100살까지 살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사람들 시즌이니까 이 사람들을 공부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아이들이 워낙 줄어들다 보니까, 그죠? 0.75명 지금 막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 뭡니까? 주일학교가 철저하게 말씀 훈련시키는 교회들만 살아남을 거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철저하게 성경 중심의 말씀만 가르치는 주일학교만 모일 거예요. 왜요? 엄마 아빠들이 이제 하나도 없어 거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뭡니까? 교회를 찾고 찾는데 얘를 위해서 교회를 선택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신앙교육이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가르치는 교회가 살아남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내린 소논문의 결론이지만, 근데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라는 생각해봤어요. 다른 데는 다 주가 없어지는데, 교회가 문을 닫고 주일학교가 문을 닫는데 뭐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되나? 그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건가?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호련히 우리 세대 가운데 임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불처럼 바람처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대는 금방 사라질 겁니다. 세상에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도 사라지고 조직도 사라지고 업적도 사라지고 과거에 옳다라고 그렇게 우기던 것이 나중에는 옳지 않은 것이 다 됩니다. 그죠? 뭐 커피가 좋니 안 좋니 맨날 그거 가지고 따지면서 먹으면서, 그잖아요. 뭐가 옛날에 좋았던 게 지금 안 좋은 게 있고, 옛날에 뭐 효과 있다라는 게 지금 또 효과 없다라는 것도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 거 말고 진짜 붙들어야 될 거 붙들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실 겁니다. 모세도 위대한 종 전무후무한 모세도 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24장에 가면 갑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제 너희에게 두 길이 있으니 택하라. 그 말하고 가버립니다. 하나님만 남으십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분의 영원한 말씀만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새 예루살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것만 여러분 마지막에 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를 물붓듯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실 줄 믿고요, 모세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고요,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날마다 가득하고 흘러 넘쳐야 여러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간당간당한 믿음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믿음이 있어야 나의 성령의 열매의 성품이 흘러나오는 것이고 나의 성령의 은사의 역사들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지고 성령의 물붓듯 부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와 디도에게 흘러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시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주님 호련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은 들며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오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여러분의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께서 오늘 역사하실 겁니다. 오소서 은혜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타올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타오르게 하소서. 그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믿음의 길들을 이어가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나를 선포합시다.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피로 입은 거룩한 세대를 일으킬지어다. 이 땅 가득 신나는 백성들아 일어날지어다. 이곳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 우리 믿음으로 선포할 때 진리의 성령께서 오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시다.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 내 안에서 성령의 불이 부릴듯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물붓듯 교회 위에 부어주시는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처럼 바람처럼 놀라운 주님의 세대를 기다리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 일어나기를 원하며, 오늘 나와 내 가정이 그렇게 일어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이 그렇게 주목하시는 교회가 되어 불뜻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는 교회, 마지막 때에 흰옷 입은 순결한 백성들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세 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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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순간의 마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거룩한 권능에 오르는 손으로 저들을 찾아가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 모든 묶여있고 매여있고 질린 것들로부터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오늘 내 안에서 불일 듯 일어나는 성령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내주로 말미암아,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아픔들이 씻어지고 모든 연약함들이 모든 것들도 회복될 수 있도록 한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영적인 사람들이 이 시대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세대,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 권능에 붙들린 성령의 사람들 앞에서 일으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들이 성령의 세대가 될 수 있는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의 말씀에 매여있는 교회가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거룩한 역사를 교회 위에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주 앞에 순전한 분량으로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모든 죄를 태워주시옵고 오직 주의 영으로 충만해 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하나님, 마지막 때에 성령의 바람을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흰옷 입은 하나님이 거룩한 뿌리가 될지어다. 주님이 남겨놓으신 7,000년이 될지어다. 일하여 주시옵소서. 남겨진 그릇 돌대 같은 자들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곳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는 백성들이 될지어다.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이 시간 여러분, 몸이 아픈 분들 환부에 오른손을 올리시고, 마음이 아픈 분들 가슴에 오른손을 올리시고, 관계 회복이 있는 분들 간절히 두 손을 모으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 권능으로 이 시간 선포하오니 몸과 마음이 병든 모든 자들은 치유를 받을 지어다. 관계의 묶임에 있는 자들은 노임을 받을 지어다. 경제적으로 매여있고 꼬여있는 자들, 사업이 엉켜있는 자들 풀림을 받을 지어다.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해 주 앞에 아멘하였사오니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지막 때에 주께서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저들의 삶의 간증으로, 노래로, 이야기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 더 구합니다. 하나님, 태중에 아이를 사모하는 자가 있습니까? 내가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태의 문이 열릴지어다. 하나님, 주께서 죽은 자와 같은 몸에서도 역사하시는 주께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개입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위로 감동 역사하심의 은총이 제한된 시간 동안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주께 돌아가기 전에 성령의 세대, 성령의 사람 준비하고픈 열정과 소망, 결단이 있는 놀라운 교회, 영가족 모든 무리와 저들의 머리머리 위에, 가족 위에, 이 교회 위에,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 공이 함께 있을지어다.